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큰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목표죠. 만약에 그 논리를 우리 기독교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비우고 성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불교에서는 너가 열심히 너를 비우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덕을 쌓고 수행을 하면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우는 게 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우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비우니까, 싹 청소하니까 귀신 하나 나갔다가 7 귀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우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채우면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가는 자, 주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다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다는 먹어도 죽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데 오늘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범죄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고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5장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불교는 해탈해서 열심히 성찰해서 스스로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부처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부처가 된다는 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불교에서 전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좀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 15장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이라고 돼 있죠. 지금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왔는데 보다가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너무 가당치가 않아서 벌써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한마디씩 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충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이제 뼈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오는 반응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듣고 말을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뭐 책망하는 말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첫 번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말을 들을 때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충고의 말, 경고의 말, 오늘 이런 엘리바스의 같은 말을 들을 때 내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게 무엇인지, 기쁜 건지 아니면 내가 화가 나는지 아니면 마음이 상하는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안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러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꿉니까?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왜? 그리고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죠. 팔씨름에서 이렇게 꺾이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던 무슨 일이 있던 감사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컴다운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십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소화해야 될지 이 지혜를 주시죠. 그 첫 반응을 항상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겠죠. 처음 반응을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혼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정이 나가죠. 영적으로 반응하면 뭡니까? 감사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먼저 그렇게 운을 떼죠.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욥아, 너 지혜롭다며, 지혜로운 자라며.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대답은 지금 헛된 지식이다, 허망한 지식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동풍을 복부에 채운다는 게 뭡니까? 뱃속에다가 동풍이면 뭡니까? 바람 아니에요. 뱃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허풍쟁이라고 하죠. 예. 뱃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예, 뭐라고 하셨어요? 뿡뿡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열풍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복풍, 동풍을 열풍이라고 했는데 열풍이 뭐냐면 몹시 사납고 거세게 부는 바람을 얘기한대요.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일어나면 뭡니까?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기운이나 기세. 그러니까 지금 무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냥 속된 말로 지금 욥이 열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을 내냐? 너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느냐? 허풍쟁이처럼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헛된 지식은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연습할 때 물을 시커 먹었거든요. 저희 선배들이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이 그냥 이만한 통에다가 하얀 통에다 물을 더 넣고 하루 종일 물을 먹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물 먹고 이렇게 부르면 배가 부릅니까? 마치 지금 욥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는 거는 헛배 부르게 헛된 지식, 허망한 지식, 허풍을 떨고 있다. 너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시작.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욥도 욥의 친구들의 말에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혼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감사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에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냥 일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때요? 그 친구의 그 친구라고
친구들은 또 거기다가 계속 말을 붙이고 있죠. 말을 지금 해주는 사람들이나 욥이나 지혜롭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곳엔 담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더러운 곳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담아주는 게 뭡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음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잡동사니를 담아주죠. 더러운 곳에. 일주일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내 식구 사는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고 있진 않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말이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이 돼지처럼 개처럼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어찌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기나.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절 말씀. 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욥의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욥은 하나님 같고 욥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은 너무 악하고 독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를 막히게 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욥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를 욥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의인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뛰어났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욥은 자기가 선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이만큼이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아주 그냥 먼지만큼 안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의 말씀은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의 지식은, 알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공감이란 단어와 동감이란 단어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동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동감은 무엇입니까?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뭘 못하고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감도 못해주고 공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감해 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처져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친구들처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 아픔, 그 어려움은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까지 동감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의 그 처지, 자식이 하나 죽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죽었는데 이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데, 근데 뭐예요? 계속해서 네가 잘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우리 지체들에게도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정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감은 하되 동감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죄악이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그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지금 욥이 간사한 자의 혀의 그 말을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듣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네.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도 했다가 맞지 않는 말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다 그냥 억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 그 말 때문에 막 우리가 막 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7절 시작. 너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냐? 하나님보다 그렇게 잘났냐?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이게 지금
오묘하시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오묘하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회의, 비밀, 계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엿듣기라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심히 기묘하고 막측하여, 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 천사들하고 회의하시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알고선 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으는도다.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 죽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었는데, 지금 가야바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죠. 그냥 우리 예수 죽이면 된다, 그 얘기였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사람 입에다 그냥 그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에게도 지금 이 말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목회자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여러분의 귀에 좋게 하는 말을 한다고 그 말을,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 바로에도 넣어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이런 제사장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가 단상에선 설교를 잘해요. 막 감동도 줘요. 근데 뒤에선 딴짓해요. 죄 짓고 다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러고 넘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분별해야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뒤에 좀 더 보면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적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려는가?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보면 9절 말씀에 네가 말하는 거 우리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여기만 딱 2절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욥은 그 위로를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왜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리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12절에 내 마음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느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이게 말하면 늘 불만스러워하고 눈을 번뜩이면서 이게 번뜩인다는 뭐예요? 번쩍번쩍하는 게 아니고 불알이라는 것이죠. 네. 눈알을 불알이면서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입을 막 놀리는 사람. 이게요 전부 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딱 저의 모습이에요. 회의하면은 얼굴이 딱 굳어져요. 왜냐하면 맨날 회의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서는 막 거룩하게 얘기하고 막 회의할 때는 막 이제 부사역자들 막 계속 쪼거든요. 막 잘하라고 막. 그러니까 제 얼굴에 막 이제 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담임 목사님을 째려볼 수 없으니까 막 부사역자들 앞에서 막 얼굴이 막 늘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다른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인상을 쓰고 있냐고. 보기가 안 좋다고.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고.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지금 욥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무리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여러분 좀 자주 거울을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주는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진짜 요즘은 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제 딸들하고 있으면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직언을 해주잖아요. 아빠 인상 좀 펴. 그렇죠? 화났어?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난 표정. 그게 제 딸들이 닮더라고요. 제 딸이 어디 일을 가서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화났니? 전혀 아닌데. 왜 그래요? 늘 화난 제 얼굴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보시면서 그 자녀들의 말, 배우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사가 어찌 의롭겠느냐?
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여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와가 첫 번째 여자 아닙니까?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누가 깨끗한 자가 있겠냐는, 의로운 자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겠다. 하늘이,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부정하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하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정하고 더럽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예요?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럽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죄가 있는데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 근데 제가 또 한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종류의 죄인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들킨 줄 아는 죄인하고요, 들킨 줄 모르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들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막 이렇게 몇 번 있거든요. 몇 번 더 있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 계속 들키고 있죠. 근데 사람 앞에 들키면 정말 그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들키게 하세요. 왜요? 창피해 주시려고요? 아니요. 말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키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래서 우리는 들킨 줄 아는 죄인하고 들킨 줄 모르는 죄인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16절에 보면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뭐같이 한다고요? 물 마시듯이 하는데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역질이 나도록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를 물마시듯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위선과 가식에 구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도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난 아니야. 그래도 난 의로워. 그래도 난 착해. 그래도 난 깨끗해. 이게 욥의 계속한 항변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남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를 통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해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이 유한을 이해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적정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적신이 뭡니까? 벌거숭이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갈 때도 벌거숭이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저 세상에 갈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거 몽땅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은 뭐가 될까요? 네.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처럼 빈익부 부익부가 되겠죠. 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새롭게 하소서 최근 간증을 하나 들은 것 중에 어떤 분이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유명한 촬영 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촬영 감독인데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촬영하다가 자빠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왜 넘어졌지? 왜냐하면 그분은 촬영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막씩 기도를 하는데 촬영하다 자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서울 구치소 갔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누굴 받은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제 운전하는 뒷문짝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한 걸로 돼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계속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습관처럼 기도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몇 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요 그런 일이 생길 때요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알 필요가 없다. 자, 지금 욥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난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되게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요. 욥의 고난이 욥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세요. 죄값까지 없애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값도 치러주시면요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겪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처럼 막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면 어떨까? 어떡하나? 욥기 읽으면서 그런 두려운 마음 안 생기세요? 그런데 제가 욥기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고난은요, 아무에게 안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순교하고 막 이런 고난은요, 우리에게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그런 고난은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욥이 결국은 하나님, 내가 여태껏 알았던 하나님은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지금 욥을 지금 이게 창피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욥만한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결국은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요,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런 고통과 고난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런 고난, 막 자식 10명씩 주는 고난은 없겠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막 혼동되시죠? 자,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을 아무한테 안 주세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휘둘려 가지고 믿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고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욥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본보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욥이 그렇게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선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정도였면 하나님이 벌 안 주시지. 나는 복 받을 짓밖에 안 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지금 완전히 다 탈탈탈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더기 같은 자기 의,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동감은 할 수 없으나 공감해 주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동감은 못하지만 공감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벌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공감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다리에 힘을 줘 주시고 주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 주셔서 살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죄인의 잘못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의로운 줄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을 뗄 때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 순종의 말, 은혜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사랑하게 하여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어리석은 우리들과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성령님의 그 깊으신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